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위로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어제는 누가 그것을 행했느냐, 누가 그 일을 행했느냐, 나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요, 오늘은 42장은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심도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좀 잘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정의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정의. 듣기만 해도 좀 어렵잖아요. 정의가 뭘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정의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너무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정의라는 것이 아마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망망대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망망대해에서 타던 배가 난파가 됐어요. 파손이 됐습니다. 구명보트가 있어서 얼마간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올라탔어요. 이제 그 구명보트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두 사람을 태우면은 그 구명보트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구명보트 주변에는 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태우고 싶은데 안 돼요. 한 명만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어요. 딱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딱 보니까 세상을 구할 연구 업적을 갖고 있는 유명한 석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을 태운다면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이게 정의의 문제예요. 누구를 태워야 되는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도 가끔 아들들에게 농담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물에 빠졌어. 엄마 먼저 구할래? 아빠 먼저 구할래? 두 분 다 수영할 수 있으시잖아요. 저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겠지만 정의의 문제예요. 누구를 먼저 살리는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빠를 살리냐 엄마를 살리느냐, 이거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은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정의의 기준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의는요 세상의 정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2장 말씀은 바로 그 정의에 대한 거예요. 세상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바뀌어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떠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정의는 그렇게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떠한가. 42장 여러분들 읽으면서 1절부터 읽었지만 표제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들 하나같이 주의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할까요? 주의 종. 여러분들은 주의 종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를 떠오르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 하면 목사님 떠오르시는데 오늘 주의 종은 그런 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늘 42장 말씀은 그래서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뭘 할 것인지를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할까? 정의를 행하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겠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정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정의 있겠지만 그 정의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심어서 그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자, 눈으로 따라와야 돼요. 반복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2, 3, 4절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정의가 나와요. 자, 1절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정의에다 동그라미 표시해 두십시오. 1절의 정의. 제일 끝에 나와 있죠.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 정의가 나오고요. 3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3절에다 보면은요, 한번 쭉 눈으로 빨리 읽어볼게요. 상한 간질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무엇을 시행할 것이다?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나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한다.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정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베푼다라는 거죠. 자, 좀 어렵잖아요. 정의가 뭘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요, 이 땅과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상태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인정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막 바라보고 우리만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정의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지켜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다른 거 보지 마. 세상의 명예 보지 마. 세상의 권력 보지 마. 다른 거 보지 말고 누구만 봐?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애하는 남녀가 있어요.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요.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깨가 막 쏟아지고 꿀이 떨어지죠. 근데 공교롭게 남자가 밥을 먹다가 누군가 딱 들어와요. 근데 굉장한 미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다가 잠깐 여기를 봤어요. 어떻게 돼요?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정말 작살나는 거예요. 딱 그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그랬지! 라고 했는데 잠시 한눈 파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거, 부정의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것은요,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거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제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어때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음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8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8절 전부 다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게 8절이거든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만 홀로 영광 받을 것이다. 나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정말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왜 나만 보라고 하시는지.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의롭지 않은 모습을 할 때가 많았어요. 자,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회사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회사에만 열심히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근면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일까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분명 여기에 다 걸릴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육하고 지도하고 돌봐요.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겠죠. 참 좋은 엄마다, 참 좋은 아빠다, 훌륭한 부모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 때가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세상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왜 만드셨을까? 심심해서 만드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하죠.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42장 말씀,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정의롭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게 뭔데요? 6절입니다. 6절. 자, 6절 말씀도 밑줄 읽으면서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의롭게 될 수 있다? 천만에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라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라는 것을 관계가 깨졌다라는 걸 말해요. 관계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세상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돈과 끊어지고 명예도 끊어지고 생명도 끊어지고 내가 애착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그러면 딱 하나만 남아요. 뭐만 남는지 아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지만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의로운 거래요. 정의로운 거.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무언가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다. 이것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다. 내 마음은 여기에 뭔가 두어야, 희망을 두어야지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십자가와 나 사이에 뭔가를 두면은요, 정의롭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부셔버릴 수 있어요? 내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녀를 부셔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누구도 못하실걸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아니요. 주님도 그거 부셔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깨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 예수님도 재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못해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땅에 떨어진 5,000원 발견하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제일 먼저?
슬그머니 가가지고 다리를 얹어가지고 딱 올려놓고 주변을 이게 뒤에 돌아보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이거를 깨부셔서 없애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그것을 두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뒤로 두면은요, 십자가 뒤에 내가 모든 것을 생각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십자가 뒤로 두면은요, 그거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다만 어디로 갔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그 뒤로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정의로운 관계도 유지가 되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요, 잠깐 깨지 마시고 십자가 뒤로 밀어 넣어 보세요. 재물, 명예, 권세, 자녀 다 하나님과 걸리적거리지 않게 뒤로 치워보세요. 자녀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하나님, 내 자녀가 너무 사랑해요. 애지중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애지중지하는 마음 그대로 갖고 이것들을 그대로 예수님 뒤로 밀어 넣어보세요. 그러면 난 여전히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1대1의 관계가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42장에서 말씀하는 정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4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기적으로 다 버려! 다 치워버리고 냉정하게 나만 바라봐. 하나님 그렇게 매몰찬 분 아니시더라고요. 네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뒤에만 맡겨놔. 내가 짊어질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자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정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복을 주지 못하고 계세요. 좀 내 뒤로 내가 짊어지게 만들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이고 안 돼요. 이거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십자가 뒤로 다 밀어 넣어 버리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의, 완전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의를 논하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충하고 부정의한 면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붙들었고요. 하나님보다 성공과 인정받는 것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뒤에 모든 것을 밀어 넣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의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